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부터 19장까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문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먼저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문은 다른 공간복음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요한복음서에는 다른 공간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 고난의 잔에 대한 그 기도문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문은 공간복음서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대체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1차 수신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 공동체가 처한 주 70년대의 상황 속에서의 신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강요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그 회당에서 이 크리스천들을 기독교인들을 쫓아 축출했던 그런 박해 상황이 일어나던 시점이었고 동시에 그 신생기독교 초대교회 안에서 초기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침투해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마저 읽어보도록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문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단락인 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문에서 예수님은 그 임박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거룩한 사명, 인류를 구원하시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룸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인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문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제자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공동체에게 배타적인 그 신학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제자들을 사탄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세상과 뚜렷하게 이원론적으로 구별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다시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4절과 15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14절에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늘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미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탄과 악의 권세로 가득 차 있는 미혹과 거짓으로 충만해 있는 세상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궁극적으로 이 사탄의 나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도피시키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죠. 그 죄악된 세상에 그대로 두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죄악된 세상에 두되, 왜 죄악된 세상에 둘까요? 그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죄악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사탄의 그 공격 아래에 있는, 또 세상의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의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그 6장에 그 주기도문이 있는데 6장 13절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죠. 네, 똑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제자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근원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 성경은 바로 크리스찬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바로 세움으로 인해서 바로 뭘 분별할 수 있어요? 세속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세속적인 세계관을 또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하나 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 신자 안에 있는 죄악된 속성과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분열되어질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미국에는 이민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쪼개지는 것. 그것이 정말 교회를 분리 개척해주는 은혜 가운데 축복하면서 분리 개척하는 것은 더욱더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함으로 인해 가지고 쪼개지는 역사, 그 분열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이 정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또 크리스천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목사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교회론에 따르면 그 바울은 에베소서 2장과 3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세운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인종과 나이, 사회적 지위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평등한 교회, 차등이 없는 교회, 서로가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강조를 하고 있죠. 앞으로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초대 교회로서 회복되어야 될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주제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17장 13절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4절부터 17절은 진리 안에서 거룩하라, 18절은 진리 안에서 증거하라,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진리 안에서 연합하라, 그리고 26절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이렇게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세상 권력 앞에 서신 예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5절까지만 먼저 읽어보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네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벨론에게 넘겨진 예루살렘 성전과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로 이때가 주전 605년경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 1차를 지금 1차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더라. 자, 2절에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동시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거룩한 그 제용 그릇들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죠?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최고신 마르둑 신전에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이 2절은 바로 고대 근동 세계에서의 거룩한 전쟁 개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들끼리의 전쟁은 곧 그 국가가
역사들이 숨기는 최고 신들끼리의 전쟁으로 고대 세계에서는 간주가 되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최고 신 태양신 마르둑이 누구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 야훼를 이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뚜렷한 증거는 뭐냐면 정복한 땅에 신전을 털어서 그 신전의 귀한 물건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신전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죠. 일종의 전리품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바로 당연히 이스라엘이 정치 군사적으로 바벨론에게 약하기 때문에 침공을 당했고 바로 탈취를 당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의 중요한 신학 중의 하나인 거룩한 전쟁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짓밟히도록 허락한 사건인 거죠. 자,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는 뭘 배웠나요?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악 때문에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고 넘겨진 것처럼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당시의 권력 세력인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졌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직접적인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청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권세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과 총독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36절부터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죠.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분의 절대적인 권세하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율법과 거짓된 진리로 다스리는 바로 유대교의 다스림 하에 있는 팔레스틴이죠. 그리고 넓은 의미로서는 인간의 죄악과 또 그 인간의 죄악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권세에 속한 사탄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로 이 세상이 속한 사탄의 나라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7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4개의 제국들을 다니엘이 보고 있는데요.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안티오사세의 시리아 왕국, 이 4왕국을 보고 있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속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죄와 죽음, 인간의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를 예수께서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과정, 사탄의 나라를 침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상실된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나요?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가 구도자의 모습을 잠깐 보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빌라도의 질문은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 헤매는 모든 종교들과 철학 사상들의 핵심적인 기초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안에서 진리는 무엇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것은 진리가 예수라고 얘기해도 빌라도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의 제자들만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 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죠. 자신을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진리를 찾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소크라테스나 공자, 스카모니 등등 수많은 인류의 스승들로 불리우는, 아니 인류를 진리로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 중에 하나에 불과하죠. 즉 진보주의 신학자들에게 예수는 진리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왔지만 바로 예수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 진리이며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죄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지금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에게 죄란 무엇일까요? 빌라도에게 죄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음모나 군사적인 쿠데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보안이나 치안 자체를 방해하는 선동죄 등을 의미합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의 안전과 치안을 감당하라고 파송한 총독이죠. 그러니까 만일 예루살렘에서 어떤 밀란이라든지 정치적인 쿠데타가 일어나면 로마 황제로부터 이 빌라도는 문책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계속 읽어보시면은 이제 19장 읽어보시면은 바로 이 총독 빌라도가 타협하는 모습이 나오죠.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쿠데타나 밀란을 선동했다고 하는 실제적인 죄목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생각했던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자,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읽어보죠. 7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7절부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오직 로마 황제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칭호죠. 그런데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로마 세계의 그 법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거죠.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으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넣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넣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 모를 두려움을 느낀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근거를 들면서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와서되 진리로 와서되 세상을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핍박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바로 그 결과가 뭐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인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입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예루살렘,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분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주 70년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데 이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유대 역사가 바로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고 식량이 떨어진 예루살렘 안에서는 거의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고 하죠. 비참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10만 명 이상이 포로로 로마로 끌려가서 콜로세움 건설 현장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사라지죠.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재건되게 됩니다. 빌라도는 바리새인들의 위협에 정당한 재판을 포기하고 정치 권력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당한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12절에서 그 바리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라. 가이사의 충신이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이 원문은 가이사의 친구란 뜻입니다. 가이사의 친구. 가이사의 친구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직함인데요. 이 가이사의 친구라는 것은 로마 황제와 그만큼 끈끈한 인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영광스러운 칭호가 바로 가이사의 친구입니다. 로마 황제의 친구라는 의미죠.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가이사의 친구와 대조적인 의미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놓아주면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행위라고 협박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나요? 바리새인들은 이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대제사장들의 우상 숭배적인 그런 발언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인 로마 황제를 유일한 왕으로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협박을 하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당시 정치 권력인 본디오 빌라도와 타협하는 타락한 당시의 종교 권력의 실체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13절 19장 13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았다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이 헬라 문장은 예수를 재판석에 앉히다 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런 해석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스스로 재판석에 앉았다고 번역할 수 있고, 가이사가 예수를 조롱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재판석에 대신 앉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만일 예수를 재판석에 앉히다라고 표현하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먼 훗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공부했는데요.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예언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가야바가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악의 참 말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온 인류를 살리는 역설적인 진리에 대한 예언을 함축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9장 17절부터 22절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인데요. 대단히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자, 잘 보세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빌라도의 예언적인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박을 오고 갔던 절기를 찾아서 전 세계에서 모였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고 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패를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열방에 선포하는 그런 예언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런 생각까지는 안 가졌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예수만이 왕이라고 하는 선언을 모든 민족 열방이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승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자들은 세상 권력에 의존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그분의 제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 세상의 힘, 세상 권세, 돈, 지혜와 지식, 인간적인 철학과 사상에 의존하는가, 아니면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양자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4강까지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20장과 2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